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항상 넘어지는 내 자신,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힘찬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얻어 내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우리를 기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딛는 예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리.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고백으로 우리 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 순종의 기쁨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한 번 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함께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나 주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공동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의 생애로 숨이 차게 빠른지요. 진정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주고도 한 끝에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미소, 나의 기쁨, 나의 재능,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물건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삶으로 나타내신 말씀만이 주님과의 만남이 영적인 성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나의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의 율례들을 떠나 멸시당함이 없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1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84면 이사야 14장 21절로 23절까지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9번째 주일, 그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으로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오늘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하여 주어진 경고, 그래서 그 경고가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도전해야 할 것인가를 앞서 이정표처럼 알려주는 것이 경고라고 하는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살다 보니까 그 사람마다 경고를 느끼는, 또 위기 상황을 느끼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동일한 경고 앞에서 삶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떤 사람은 경고를 임박해서야 삶을 되돌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경고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자신의 삶의 자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이 어떤 지점에서 비로소 기체화되는 이 변환의 과정, 그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임계점, 그 경고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운전하는 사람과 동승자 안에 느껴지는 이 임계점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경고의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이 느끼는 브레이크 타이밍과 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브레이크 타이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훨씬 불안한데, 좀 불편한데 앞서 좀 멈춰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는가 하면, 또 반대로 너무 빨리 멈춰서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경고에 대하여 느끼는 개인의 차이, 또 개인의 어떤 다름의 이야기가 아닌가,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수많은 경고나 또 위기 상황에 대한 알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또 그런 삶에 대하여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임계점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늘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임계점을 만나고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못된 마음, 더 직면해서야 삶을 바꾸려고 하는 괜한 고집 때문에 그 경고와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거나, 그 경고하는 것에 실제적 위험과 만나는 일을 겪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 위험의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할 텐데,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수많은 경고를 던져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 위험 앞에 놓여서야 돌이켜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또 연약함, 또 연소함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떠신지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경고나 그런 삶의 임계점 선상에 있는가, 오늘 우리 좀 그런 점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이 세계적 상황은 아마도 전 세계가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서로 다른 경고의 지점, 그 위기의 지점이 어떤 한 개의 임계점에 동등하게 모두 공감하는 지점에서 만나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삶의 질서나 또 관계의 질서, 가정, 산업, 또 사회,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젠 좀 너무 과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너무 욕심내는 것 아닌가 라고 개인이 어느 정도의 경고음들을 다 들어왔지만, 그것이 공통적으로 어떤 직면한 위험 속에서 임계점을 만나 이제 비로소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돌아서려고 하는 지점이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경고는 삶을 돌아서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걸어가던 어떤 삶의 길을
그 경고음 앞에 또 경고문 앞에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 지혜고,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위험을 겪고서야 비로소 그 경고가 있었다는 것을 문득 생각하게 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경고를 나에게 했었는데 라고 하며 우리는 그 경고문이 있었던 자리로 옮겨가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그 용어를 좀 찾자면 회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직면해서야, 그 위험과 어려움을 당해 본 지점에서야,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나에게 누군가 말했었지,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었지 라고 언젠가 그 경고의 음을 들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회개의 신앙이 아닌가, 회개의 지점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첫 번째 도전은 회개의 도전이라는 생각을 해요. 경고가 어디 있었는지, 경고판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험이 직면해 있는 그 지점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닥쳐버린 위기에서 그저 그냥 자신의 삶의 걸음을 되돌린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 경고가 있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회개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비로소 온전히 바꿔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경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직되어 버린 삶, 우리 사이가 얼마나 경직되어져 있는가를 느끼는 것은 회개하지 않음에 그 바로미터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경고의 자리로 돌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에 뻔한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고집을 피우려고 하는 그 경직된 마음, 경직된 상태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 회개하지 못하는, 경고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도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회개하는 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8장 1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이해되게끔 말씀하시는데,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큰 서판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경고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죠.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삶의 경고. 그 경고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일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늘 이런 고민이죠.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얼마 전에 보니 이 버스킹한 한 프로그램에서 길이라고 하는 노랫말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길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를 좀 공감할 수 있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것처럼 누구나 길을 고민하죠. 어디로 가는 게 옳을까? 우린 그 인생의 큰 질문으로 여깁니다. 경고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물을 때 한 가지 답을 줍니다. 적어도 그 길로는 가지 말아라. 따라서 경고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표적이기도 하고 이정표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던,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주어졌던 지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의 신앙과 종교적 제의와
민족과 언어,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말살되고 사라진 지점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그들의 길을 묻고 있는 지점에 쓰여진 글이 이 선지서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기록됩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길을 묻고 어디로 가야 할까? 자신의 삶을 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경고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정표가 되죠. 그 길 가지 말아라. 악의 길에 속하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신앙의 이정표이기도 하고 삶의 여정, 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 14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선포됩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는 당시의 이 고대 근동의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성함과 강한 정치력, 군사력은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은 이후로도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음녀 바벨로나라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지칭하여 표현하는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21절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서 큰 차이점을 한 가지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고 믿지 않는 세상에도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 보게 됩니다. 7장에서부터 연결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어떤 대상이 존재했냐면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마알살렐 하스바스, 평강의 왕. 그것이 7장, 8장, 9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러나 너희에게 한 아이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정화의 작업인 것처럼 등장한 것에 반하여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의 뒷이야기, 그들의 다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심판의 목적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여 등장시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또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두 가지 목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갖는 힘의 무서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선 자의 위험, 그 위험스러움을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이 바벨론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힘의 위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권력의 위험스러움,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아픔이죠. 하나님을 떠난 권력이 만들어내는 그 악함,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사회적 어려움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하여 갖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갖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스라엘이란 하나님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우리와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거나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때로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힘의 위험에 대한 경고, 우리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경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달아야 할 삶의 중요한 이정표이지요. 두 번째 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전은,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이 사회와 세상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개인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 길을 돌이키라는 도전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당연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 이정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 경고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달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이사야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내자면 이미 그 하나님은 수많은 세상에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놓고 계신다라고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경고의 문구가 어디 있냐, 그 이정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봐야 된다는 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는 마지막 도전은 이런 거죠. 삶을 살아내는 도전입니다. 직접 그렇게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예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논의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보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진정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자기 도전과 자기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경고의 지점, 이정표가 있는 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끌고 올 수 있는 당연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멈춰 있는 지점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멈춰 있는 지점에 진정 우리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는 필요한 경고등을, 그 꺼져 있는 경고등을 다시 켜고 다시 세우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득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이 멈춰선 지점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길을 묻는 지점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될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시 그냥 자성하면 될 것처럼 느꼈는데 그러지 않을 때, 오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인생의 마지막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도전이라는 생각을 해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전 이 장면이 너무 가슴 뜨겁게 읽혀졌는데요. 9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 여기에 우리 삶의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경고음이 켜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음이 켜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떠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고 그들의 신앙이 비로소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 사건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당한 우리의 위기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전 중심의 교회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서는 감격스럽고 함께 찬양하면서 뜨거웠던 그들의 신앙이 성전을 잃어버리자 자신들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적어도 와서 예배드리면서 한번 경고의 사인을 들었던 그들의 인생이 삶의 자리에서 그 꺼진 경고음, 그 아무것도 울리지 않는 경고의 메시지에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 그것이 오늘 여기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백성의 울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기대하고 도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우는 놀라운 은혜, 말씀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감격, 우린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에 성전을 잃어버린 예배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한국 기독교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임계점, 이 경고는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도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도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세우는 도전이죠. 저희는 밴드에 8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어디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아침 말씀의 묵상 앞에 서는, 우린 그런 까닭에서 이런 도전을 시작합니다. 잠언을 열심히 필사하는 거죠. 잠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잠언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삶에 유익한 교훈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 전체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강하게 하는 말씀이고, 그런 도전에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서로 각자가 연결하여 완성해가는 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좀 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문득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오늘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이 도전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도전 앞에 또 우리가 8월 한 달간 무엇을 도전해야 할 것인가 나누는 이 지점 앞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들려오는 경고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며 시대에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마땅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도전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그 경고의 문구 앞에 우리의 삶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릎 꿇을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무릎 꿇어야 할 진정한 삶의 도전, 여호와 앞에 꿇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에 꿇어버린, 그리하여 바벨론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도전 앞에 나아가는 기억하는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위기 상황에 오늘 기억하는 교회가 나아가는 이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문 앞에 삶의 도전이 무엇인가, 그 한 구체적인 도전들을 삶에 세우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예배의 자리 위에, 그리고 귀한 생명의 탄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기억하는 교회 성도님들.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저는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에서 구약을 강의하는 김근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기억하는 교회의 초대를 받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저 역시도 참 만만치 않고,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 역시, 또 제가 속한 네헤미야 역시 참 만만치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기억하는 교회 교우들과 만나게 되었고,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지만 이것이 오늘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사실 오프로 보는 게 최고 좋은 것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별 수 없이 온라인으로 우리 기억하는 교회 성도님들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앞서 만나셨던 분은 저희 수련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군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유쾌하신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겁나를 겁나게 쓰신다고 하십니다. 수련회에 모두 참여하셔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겁나를 몇 번 하는지 우리 함께 세어보면 어떨까요? 수련회 일정을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요. 수련회 회비가 있습니다. 수련회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이 2만 원은 팀끼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최근에 어려움을 당한 수재민에게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팀끼리 모여서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각 조의 팀장님이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님과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표의 맨 윗줄은 팀장님이고요. 팀장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각 팀의 색깔입니다. 10준 8구는 팀전입니다. 여러분의 단합력을 어떤 방법으로든 색깔로 보여주세요. 잠언 필사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챌린지가 끊기지 않도록 밴드를 잘 확인해 주시고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정옥 목사님께서 밴드의 암송 말씀을 올려주시는데요. 매일 주어진 말씀 암송으로 식사 전 기도 시간을 다시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꼭 암송이 아니어도 말씀을 읽은 후 기도하고 식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배고프니까요. 여러분, 8월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10중 8구 수련회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힘을 이때 한번 발휘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우리 8월 9일 2시에 또 만나요.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안겨줄리 기다리고 있으니